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제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런데 살아갈 때 제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보다 때로는 제 마음에 이끌려 살 때가 너무 많은 나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형성돼서 우리 인생의 영적 생활을 가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길은 많은 사람이 가서 길이지만 각자의 영적 길,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길, 가나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 우린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안 갈 수가 없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보여주시는데 놀랐습니다. 민간 항공기, 전 세계의 민간 항공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찍으면 이 비행기는 K 무슨 비행기고 비행기종은 뭐고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지금 몇 시간 비행기로 왔고 얼마큼 남았다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혹시 해외 가든지 어디 가면 그 비행기 이렇게 그거에서 차를 누르면 지금 어디쯤 갔겠다 하는 게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 바다 위에 있는 배나 하늘에 있는 이런 민간 항공기만 했습니다만, 이야, 저희가 각자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가지 않는지를 다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영성은 내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영성은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버트 머클랜드라고 하는 에스베리 신학교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기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다 하신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도가 얼마쯤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위에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앙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보낸 편지 11장 1,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표준적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 열립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 5, 60년 더 일찍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 인구의 기독교인이 0.8%랍니다. 올해 작년부터인가요? 일본의 기독교의 캐치프레이즈가 1%의 벽을 넘자, 이게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두 사람이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한 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성서학자입니다. 이 두 분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분은 첩의 아이로 태어나서 일찍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본가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서러움을 받고 사는지, 12살 때 구세군이 복음을 믿으면 새 시대에 열린다는 걸 듣고 구세군 뒤에 따라갔다가, 구세군들의 북치는데 따라갔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워낙 폐가 나빠서 폐결핵을 앓아서 늘 피를 토하는 그런 사람인데, 삶이 안 바뀌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도 받고 다녔지만, 내가 교회 가서 목사하고 한번 상담한 다음엔 내가 죽고 살고를 결정하리라.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5년 동안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린다고 온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리고 식사에 초대했는데, 식사를 밥을 먹다가 그만 확 하고 피를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난립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피를 다 닦고, 그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하고 그를 위해서 다시 식사를 해서 차렸대요.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는 자기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사업, 구령사업, 그 사회복지 여러 곳에 정말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일을 한 것은 뭐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하고 중국에서 폐잔병들이 넘어가는데,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숫자가 200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그 200만 명들이 편안하게 돌아갔답니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느냐 그랬더니, 가가와 도요히코가 송미령이라고 하는 분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갑니다. 그 송미령 씨의 남편은 장개석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송미령이라는 사람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대만 초대 총통이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바람에,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폐잔병돼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포고령을 내는 1호가 폐잔병돼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해치지 마라, 그렇게 포고령을 내려서 일본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20세기부터 1960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가와는 복음주의 사역에 아주 앞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난 수많은, 우리 한계동 김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함석헌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도 다 받고 그랬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하고 맞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고전적 어려운 말로 표현할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속이고 얘기하는 아들은 없거든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해도 정말 훌륭한 기도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분의 진실함으로 알아야 한다. 저는 우리 매일 기도소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저는 말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는 어디서 왔을까? 복음에서 이어진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봤어요. 아마 제자였던지도 몰라요. 요한의 제자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거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이렇게 다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맨 끝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다.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이게 많이 구하고 찾는 거 얼마나 간구하면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만나려면 두드려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났다 하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기도를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먼저 네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신앙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서만 누가복음에 얘기해서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그가 글쎄 밤중에 찾아왔다. 먼 길에서 왔는데 저녁을 먹이지 못해서 그래서 옆집에 가서 두들겼답니다. 여보게 미안하지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근데 내 친구하면 여행 중에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미안하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뭐라 그러면 요즘 미안해. 나는 잠자리에 누웠고 애들과 다 자고 있는데 자네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그런데 이 사람은 빵을 가져가야 자기 친구를 먹일 수 있으니까 계속 두드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서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이웃 친구라고 해서 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냐. 옆집이 참 싫지만 안 하면 계속 두드릴 거니까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누구를? 나그네인 친구를 위해서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단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도님들은 안 그래. 제 기도해 보면 제 욕심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버지 저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러면 돌멩이 뱀을 거나 먹어라 그러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스콜피온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게 기도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과 함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 함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란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기도하려고 할 때 누가 미운 사람 풀지 못한 것 있거든. 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풀어라. 그리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하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줄 거다. 2014년 8월 18일에 한국에 왔던 로마 주교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했는데, 명동 성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할지라 라는 본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화해와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깊은 핵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저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정직한 기도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용서야말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분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근원적인 무엇인가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도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분열의 간극을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화해시키는 은총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다른 이에게 나누십시오. 이래야 한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시리라. 멸시치 않아요.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참비드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이 부끄러운 거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치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형편, 내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그 기도의 내용도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준비에서 출발합니다. 골방이든 장터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우리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힘드시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감사가 담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기도는 무엇이 원해도 간곡해야 한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얘기는 보면 똑같이 K자의 끝자가요. ask, seek, knock. 아직 끝자가 다른데 전부 다 뭐냐면 이건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써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불타오르는 뜨거운 염원을 가지고 소원으로 뜨겁게 우리의 소원을 달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꿔지는 겁니다. 대장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빨갛게 달구는 걸 가지고, 그리고 대장장이가 얼마나 무더지를 합니까? 대장장이 망치를 두들겨서 형태를 만들어 가서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듯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에 아멘하고 우리를 맡길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이루어지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한두 번 해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속적으로 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선함. 사람이 사람을 무엇을 요구하며 귀찮아하고 부담 느끼며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선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황금문율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기도하시다가 맨 마디에 이 토를 딱 달아놨을까? 이거는 남에게 받고자 하면 먼저 주는 자가 되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어려운 이웃을 쓰고, 정말 선한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쓸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좋은 것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을 받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